목회자들에게 참 반가운 만남이 있는데, 목사님 내가 좀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회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로 봐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한테 뭘 해달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이게 또 우리 교회는 부족한데 하면서 이런 사람들만 만나다가 가끔 가다가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죠?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 밑에 있지 않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소.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그래 나단이 깜짝 놀라갖고 이런 사람 잘 못 봤거든요. 아이고 어서 그런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되게 기뻐하고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윗한테 성전 건축 못하게 해라 하시면서 오늘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제가 특세 팜플렛 안에 말씀을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여기 일부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못 짓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있죠. 5절에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질 거야. 이게 11절 이하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빼앗지 않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못하게 하셨냐면 우선 역대상 22장 정도를 읽어보면은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짓지 마라. 대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너는 아니야 지금.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사무엘상하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또렷한 이유가 나와요. 이 사무엘상하를 읽을 때 여러분이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이거를 사무엘상하를 연구해 보면 제일 어려운 장면.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들 사이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보통 이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지 마라.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정말 멋쟁이 여러 가지로 탁월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인 사무엘하 7장의 주제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긴 얘기를 이제 제가 새벽이기 때문에 줄여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냐면은 외적인 업적 쌓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위험성을 하나님은 막고 계신 것이에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근데 잘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성전 건축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이 공사판이 돼요. 그래서 포크레인 소리, 그리고 석공의 망치 소리, 그리고 트럭 운전사의 고함 소리, 그래서 온통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성전 건축에 가고, 그리고 성전을 지금 누가 짓죠? 다윗이 져요. 다윗 대단한 사람이야. 또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은혜도 갚을 줄 아는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런 겉으로 보기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런 다윗의 거룩해 보이는 헌신이 실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관심을 다윗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다윗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관심보다도 더 좋은 봉사활동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나의 관심을 대체할 만한 어떤 일도 신앙생활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건축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리학적으로 조종이라고 그래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조종하려고 들어요. 다윗의 마음에 또 하나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이게 내 힘이 아닌데 예루살렘까지 정복했어요. 왕이 됐어요. 통일한국의 왕이 됐어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으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뭐라도 해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식이 자꾸 눈치 보면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오늘 뭐라도 해야 되는데, 초등부 학생들이 그런 애 얼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얘네들은 뭐라도 해야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당연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속 썩이는데도 그 다음날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엄마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애들이죠. 근데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입양아들이 그렇답니다. 입양아들이요, 한 20살이 되고 22살이 되면은 자꾸 눈치를 본대요. 엄마 아버지를. 내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내가 엄마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텐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그러지 마라.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순간이 와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타락해요. 언제 타락하냐면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될 때, 이렇게 다윗처럼 모든 게 잘 돼가지고 힘을 가지게 될 때 타락해요. 왜 또 하나 타락할 때가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나를 향하게 하려고 할 때, 이때 타락해요. 혹은 어떤 두려움이 원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때 무슨 일을 하려고 시도할 때 그때 타락해요. 그때 벌어지는 일,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것까지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내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결국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의 주인은 나야.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모든 영광을 다윗이 다 차지해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은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제가 목사들을 만나봐도 꼭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꼭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 자기가 리더가 돼야 돼. 안 그러면 돈도 안 내. 그 돈도 사실은 교회 돈인데도 자기가 꼭 리더가 돼야 돼. 다른 목사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 갖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나타나야 돼. 이런 목사를 재수 없는 목사라고 그래요. 재수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찝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일은 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데 순수성이 아니야. 그럼 뭔가 부담스러워. 부대껴. 그리고 뭔가 기분이 나빠. 내가 자꾸 이용당하는 느낌이야. 이게 다 다윗의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은 정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버림을 받았잖아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그 중에 그 제일 살찐 소하고 그리고 살찐 그 양들은 살려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갖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어? 제일 좋은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존경이 떠나가면 왕의 자리를 놓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모든 동물들을 죽이는 것을 백성들이 원치 않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살찐 송아지하고 그 염소를 죽이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또라이라고 그럴 거예요, 왕을. 근데 그걸 살려줘요. 살려두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그래도 왕이 제정신이구나. 우리를 그래도 생각하는구나. 백성들의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빼앗기고 싶질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22절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지금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들어오고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숭배하는 순간 우상 숭배자가 돼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냐면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을 자기가 빼앗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앞세우면서 묘하게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뱃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와요. 오늘 핵심이 5절하고 11절인데 대조가 나오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11절에 반대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는 거야. 내가 세우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거를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요 사건을 계기로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사울처럼 중간에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너는 내가 영원히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서 이런 언약이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은 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고 이런 언약을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됐을까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구테타 나라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구테타를 일으킨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19명의 왕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이 두세 명 정도 왕조를 이루다가 구테타가 또 일어나요. 계속되는 구테타로 인하여 나라가 조기에 망하게 돼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했는데 20명 중에 모두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윗 왕조가 한 명도 바뀌지 않고 전부 다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맞아요. 중간중간에 왕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의 왕권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지금 북이스라엘보다도 150년 이상, 150년 가까이 더 왕조가 길어져요. 그래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사실은 우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최소한 40년,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밤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적어도 여러분이 세계 요즘 어느 나라를 가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인해 달라고 그래요. 동남아 가면은 다 결혼하자고 그럽니다. BTS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온 세계가 다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과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초등부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가 후손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계속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후손들이 계속 잘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윗의 왕국도 결국 무너져요. BC 586년에. 조금 오래 가긴 하지만 결국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 말씀 중에 내가 네 나라를, 네 집을 세워줄 거야, 내 후손이 영원히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까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 몸에서 날 씨인데 요 씨 중에서는 이제 솔로몬도 있고 솔로몬, 아사나, 히스기야 여러 왕들도 있지만은 이 다윗의 씨 중에 정말 탁월한 씨가 하나 나와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씨예요. 결국 그 씨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후손, 이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나오는 씨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나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한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이중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은 이중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는 다윗에게 그 자손들에게 당장 임할 은혜인데 당장 임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뒤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메시아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면, 마가복음 읽어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당신이 오니까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적 같은 치유가 임하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다윗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거는 성경의 신비인데 이 해답은 요즘 주일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에베소서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구원을 지금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음은 왜 시작됐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냐? 몰라요. 이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다윗의 태도도 중요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은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 왕이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어떻게 했죠? 앉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앉았어요. 다윗이 일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건축하려고 곡괭이 들고 일터로 나가려고 하다가 앉았어요. 모든 일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이 됐습니까? 내가 왕이 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불가능했네요 하면서 다시 자기에게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칫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라고 생각했을 위험성을 깨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왕이긴 왕인데 대왕이 있습니다. 대왕. 그레이트 킹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왕입니다. 그래서 대왕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 구절 뒤에 방금 읽었던 18절 이하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종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와요.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여호와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앉았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앉았어요. 앉았다는 이 단어는 그냥 앉았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앉은 거예요? 묵상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앉았다는 것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리고 위치 조정.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 27절에 나와요.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27절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다시 시작하는 거, 한동안 잊어버린 거, 예루살렘 점령하려고 못했던 거, 잊어버렸던 거, 다시 기도, 다시 간구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든지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기도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래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도 기도했지만 새로운 일상 앞에서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모든 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시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8장에
8장은 이번에 안 다룹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김이라는 게, 이 승리라는 게 결국은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탁월한 영성학자, 수년 전에 소천하셔서 안타까운 탁월한 이 시대의 말씀의 종이었는데,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가장 큰 일을 하셨다.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죠. 다윗은 기도라는 걸 했죠. 묵상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힘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기에 집중했을 때 그 다음부터 생기는 일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승승장구의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시간 중에 한 가지가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묵상의 결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주여 성전 건축 내가 꼭 해야 되겠사니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 건축은 안 해도 되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로몬 때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해야 되는데 솔로몬한테 시켜라, 그거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윗 때 다 준비한 거예요. 90%를.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 29장 읽어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일을 되도록 미리 대로를 닦아놔요. 아, 저거 다윗이 지었어 라는 얘기는 자기는 듣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데 아들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이 영광을 받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그런 솔로몬을 위해서 대로를 닦아놔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할 때 마르다가 시험에 듭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신방 오셔갖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얌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갖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만 받고 있거든요. 아, 정말 마르다가 짜증나고, 그래서 예수님 정말 제 마르다 좀 어떻게 해주시고, 제 지금 내 시다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가서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서운하게, 마르다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를 은혜 받는 일에서 제외시키지 마라. 마르다들이 여기서 다 시험 들어요. 아이, 교회를 안 할래요, 주님. 나도 그냥 기도만 할래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릴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밥이 안 넘어가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보다도 지금은, 내가 1년 전에 왔을 때는 밥 먹는 게 중요했지.
근데 내가 이제 2, 3일 후에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유언을 남기는 이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마르다들이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가? 지금은 무엇인가 할 때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때는 뭐냐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 때 시킬 거라고. 네가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라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멋,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를 조심합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연합회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왜 연합회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교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암동에 22개가 있고 성북구에 400개가 있어요. 서울 시내 4, 5천 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제 자매들이 연합을 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연합이 되려면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면 절대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수고하고 돈도 제일 많이 내고 그리고 옆에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설교도 안 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옆에서 이런 스피릿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다윗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다윗의 겸손의 영성이 있을 때 위대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솔로몬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는 거. 여러분, 이 성전 건축 강북에서 1985년도에 이 성전이 세워질 때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규모로. 그래서 2,000석이 되는 이런 성전이 없어요. 금난교회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성전이었는데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여기 벽돌로 등짐을 져갖고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옥상에다가 건축을 그렇게 등짐을 져가지고 머리에 또 권사님들이 이고 벽돌을 날라가지고 이 건물이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다음 세대, 너는 그렇게 이전 세대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네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어떤 미랄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 성전 건축보다 더 위대한 일,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리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솔로몬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